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강학순 교수님과 만나서 제가 소개하기를, 저는 경계인이라고 목회자와 또 뭐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미운 오리 새끼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출처를 대면은 교인들이 머리 복잡해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우리 학자님들 앞에 계신데 출처가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무례를 행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시간은 좀 짧게 끝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저의 미션은 학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키르케고르를 좀 쉽게 또 기독교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의 발달 단계에서 믿음과 빌리프와 신앙을, 페이스를 구분을 했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어떤 지식적인 동의 정도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신앙, 크레도라는 것은 이제 카디널, 자기의 심장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 하는 의미에서 용어 선택을 신앙 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물론 칼빈주의에서 믿음의 세 요소를 R.C. 스프롤에 따르면 그 지식, 그 다음에 동의, 신뢰, 이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동의 또는 신뢰,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을 실존주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로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존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웨스트팔의 신앙의 개념에 대한 하나의 그 서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동성이라는 차원에서 키르케고르를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핵심 개념으로 정렬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최고의 정렬이다. 믿음은 행복한 무한한 정렬이다. 패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무감각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렬, 감탄과 놀라움과 절망을 동반하는, 때로는 실족을 동반하는 그런 정렬이라는 면을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정렬이라는 말 자체가 뭐 자기 부인 내지는 죄의 고백 또는 그 역설에 대한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체험적이면서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여기서 주목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정렬적, 그 단순한 머리로 할 수 없는 행동과 감정이 아주 폭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의 고난. 이건 단순히 고난이라는 건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든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팔이라는 이분의 이제 신앙의 개념이라는 책이 좀 독특했습니다. 왜냐면 키르케고르 책을 보면 어떤 한 책에 대한 주석이 많거나 또는 나열식이 많은데, 이분은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세 명의 가명의 저자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다섯 권을 다 소개를 한 거거든요.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가명의 저자가 있지만 9명이 대표적인 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뽑아서 그것을 꿰고 있다는 게 웨스트팔의 그 대가다운 면모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책에 있어서 3명의 저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명의 저자는 요하네스 대 실렌치오
하고 요하네스 클리마쿠스, 그 다음에 안티클리마쿠스이죠. 요하네스 대 실렌치오라는 말은 이제 침묵의 요하네스, 성경에 요한 사도를 말합니다. 요한, 거기서 이름을 가져온 거죠. 이제 비기독교인입니다. 공포와 전율. 그 다음에 요하네스도 역시 비기독교인입니다. 안티클리마쿠스만 완전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비기독교인으로 설정을 했느냐? 당시 덴마크에 나는 그런 교회 멤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는 나는 진짜 기독교 신앙을 믿는 건 모르겠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덴마크의 제도권, 형식적인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나는 믿는 걸 떠나서 알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 비기독교인이라는 설정이 오히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하네스 대 실렌치오가 쓴 책이 공포와 전율이거든요. 사실은 두려움과 떨림, 그 빌립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 두려움과 떨림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1843년 10월 16일 날 나온 건데요. 같은 날 나온 책이 반복이라는 책입니다. Repetition. 근데 사실은 이제 실존적이죠. 우리는 이걸 철학적, 신학적으로 토론을 하지만 그 주제는 시련입니다. 시련. 2년 전에 레기나와 헤어진 시련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이라는 책에서는 둘 쌍둥이에요. 그 시련의 직접적인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욥을 등장시킵니다. 욥의 고난. 다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다시 다 찾잖아요. 레기나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뭐 약혼을 해가지고 다시 결합하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찾는다는 그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반복이라는 작품은 시련에 대한 직접적인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그럼 공포와 전율은 그걸 승화시킨 사건입니다. 승화시킨 사건. 이삭을 바치듯 레기나를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레기나를 자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그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서 주애가 아닌 거죠. 결론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적, 철학적 토론과는 좀 다르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실존적인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식.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을 거기서 성경과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사도 요한과 그러니까 신앙과 실천을 말합니다. 클리마쿠스라는 그 야곱의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신과 만나는 방법이 상승이냐 하강이냐 이걸 함축하고 있는 이름이죠.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의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그 주체적 사상가로서 내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낳지는 못하는 산파술,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정도지만 기독교는 하강의 방법으로 계시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낳는다. 진리를 준다. 예수님은 진리를 주시는 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면에서 이제 두 권의 책, 철학의 부스러기, 여기는 철학적 단편이라고 같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 단편에 붙이는 결론적, 비학문적 해설 또는 후서라고 하는데 두 책을 썼어요. 1844년과 1846년. 이 결론적 비학문적 해설이 키르케고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가 계획했던 마지막 야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1846년에 33세로서 그는 죽음을 예상했죠. 왜냐하면 집안에 5남매가 다 죽었기 때문에 34세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때 죽는다. 실제로 뭐 전신의 몸이 20여 가지 병이 있었기 때문에 레기나와 헤어진 이유도 오래 못 살고 일단 결혼해봤자 5년 이상은 못 산다는 생각을 했고 우울증이 상당히 깊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철학적인 그의 생각을 다 집대성해서 쏟은 책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로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안티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그 기독교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안티크리마쿠스가 이제 키르케고르는 자기 관점이라는 책에서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와 이렇게 단절되지 않는다, 이어진다. 이 안티라는 것은 그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해설을 했는데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안티크리마쿠스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와 단절된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 작품의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이나 주체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비주체성의 진리라는 우리가 논의되지 않는 다른 그 결론을 얘기하거든요. 계시적으로 믿음은 선물로 이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두 책을 썼죠. 그리스도교의 훈련, 우리 이제 번역하신 이명문 선생님의 번역이 마음에 듭니다. 기독교적 실천이라고 했는데 이 책은 임충갑 선생님이 그리스도교 훈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 두 개 다 1848년에 썼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은 49년에 출판했고 기독교적 실천은 50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1846년에 언론지 코르사르 해적선과의 1년여 동안의 그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키르케가 핵심이 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은 고난이다. 그리고 자기 부정이다. 그래서 주체성이 아니라 비주체성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랑의 역사라든지 그리스도교 훈련이라든지 죽음에 이르는 병이나 그 이유는 이제 출판될 예정인데 고난의 복음, 고난의 기쁨.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핵심은 현세성에 머무르지 않는 영원성을 추구하는 그 핵심이 본질이 고난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와 전율에서 이분이 말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평생의 과업이다. 1장.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다. 2장.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다. 믿음은 이성의 목적적 중지이다. 믿음은 최고의 정렬이다. 정렬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을 때 파토스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션이라는 말은 수동태라는 뜻이죠. 패시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패시브한 반응이 패션이라는 거죠. 파토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하네스 클리마쿠스가 쓴 책의 후반부를 보면 이제 그는 소크라테스처럼 아테네 쇠파리인 소크라테스처럼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쇠파리를 자처했습니다. 크리마쿠스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상기설이나 산파술로 대변되는 이성과 계시에 대한 믿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논증했으며 철학과 믿음은 환원 불가능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체의 범신론, 즉 초월과 내재를 하나로 보는 동일성 철학을 배제하고 절대 역설, 즉 성육신의 계시,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 차이성인 철학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키르케고르의 성육신을 기독교의 본질로 바라보는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두 작품에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계시의 수용이다. 패시브, 수동적이죠.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은 죄를 넘어서는 행복한 정렬이다. 따라서 여기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실족의 가능성 내지는 자기 고백이 있다는 면에서 그것도 정렬, 회개 이런 모든 것이 정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객관적 불확실성에 대한 열정적인 수용이다. 이 말은 기독교의 진리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된 사실이 그 역설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자연스러운 이성의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도약이고 분투입니다. 그 과정에 절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실존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이성에 대항하는 파토스적 노력이다. 그리고 안티클리마쿠스의 죽음에 이르는 병과 기독교적 실천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그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은 참된 자기가 되지 못한 데서 온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절망이다. 이 절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도 하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아를 정립시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실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동시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역사적 정보를 습득한다고 그리스도와 동시성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진리에 접근할 뿐 결코 진리를 전유하지 못한다. 절대 역사는 성육신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과 동등하게 되려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와 동시성을 이룬다. 그 그리스도교 훈련, 기독교 실천에서 계속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구원을 이루셨어.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머물면 안 되고 그분을 본받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의 초대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교 훈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드마이어로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테이터,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초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이것은 편안한 대로 초대가 아니라 고난의로의 초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성애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로 초대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케고의 5권의 책을 통하여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믿음에는 역동성과 정렬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키르케고가 기독교를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는 의도는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과 정렬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제도적 기독교가 믿음과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고 천박한 것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그가 기독교를 어렵게 만든 것은 철학자들을 향한 하나의 위트요 유머이다. 이는 신앙의 세계가 철학의 세계보다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자 학자들에게 인식론과 형이상학이라는 철학적 방법으로 철학적으로 유창하게 기독교를 설파함으로써 헤겔주의자와 교리주의자들을 놀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존주의라고 해서 키르케고가 기독교의 객관적 역사성을 부인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키르케고가 말한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성육신이다. 성육신은 계시적 사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이고도 객관적인 사건임을 주목해야만 한다. 성육신 사건은 역사적이면서도 영원적이며 객관적이면서도 주체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신비이다. 왜 키르케고르는 요하네스 실렌티오, 요하네스 크리마쿠스라는 비기독교인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을 말했을까? 원래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기독교인에게 믿음의 본질을 배우게 함으로써 값싼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정렬을 가지도록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왜 키르케고르는 완전하고 수준 높은 이상적인 기독교인 안티클레마쿠스를 통하여 기독교를 말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완전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인 저자를 통하여 물타지 않은 기독교의 본질을 가감없이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믿음은 평생의 과업이다. 믿음의 과업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에는 절대적으로 관계하고 상대적인 목적에는 상대적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네. 박성철 박사님의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이렇게 저는 본대학에서 이제 조익신학으로 신학 석사를 했고요. 박사는 종교철학으로 철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 책임 연구원을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셔서 또 딴 데 갔어요. 저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다른 분한테 잘못 정보를 전달되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에 논문 요약은 이제 설명을 또 잘 해주셨고 논문이 더 길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70쪽에 있는 논문의 의의와 제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고문은 소위 실존 철학과 변증법적 신학의 출발점을 여겨지는 셔링 키르케고르의 사상을 신앙의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이런 접근은 논평자 입장에서 대단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여겨진다. 특히 세 개의 주제를 통하여 분명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점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본 기고문은 특정한 이념이나 거대 담론으로 한 사상가를 바라볼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일반화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담론을 포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가명을 통한 그 핵심 주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상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논문에서 바라볼 수 없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역동성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주관성과 주관주의 분리하게 설명하는 방식, 절망과 믿음과 겸손한 용기의 관계성 등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기고문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러한 기고문의 높은 학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담론의 전개 방식과 양식, 형식에 있어서만 몇 가지 수정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한국교육철학회의 논문 투표 규정이 비교적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가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제가 알고 바로는 아마 한국기독철학회 투고 논문은 각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임동현 박사님께서 내주로 주로 사용하셔서 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개혁신앙의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가 믿음의 소유이다라는 논문의 중요한 문제의식을 저자는 소위 개혁신학적 믿음의 요소라고 해서 이러한 요소와 키르케고르 사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신앙의 역동성이라는 담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필자가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 신앙은 우리의 삶과 우리 암과 삶이 분리되지 않으며 알면 삶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내포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논문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주나 혹은 각주나 추가 설명을 통해 필자가 정의하고 있는 개혁신학, 그리고 개혁신학의 믿음을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로 정의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밝혀준다면 전체적인 흐름이나 유기적인 논문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내주가 없어서 제가 그냥 추측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으로 이 개념은 아마 깔병의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지식, 동의, 신뢰라고 하는 이 부분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원래 이 개념은 스콜라 철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깔병이 이 개념을 가져와서 시도한 신학적 해석은 뭐냐면 지식과 동의를 지적 기능으로 신뢰를 의지의 기능으로 구분해서 각각 세분화했다는 데가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게 만약에 깔병의 개념이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깔뱅의 개념과 스콜라 철학의 개념을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이 개념을 차용해 오셨다면 왜 어디서 사용하셨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개혁신앙을 잘 나타내는 부분인지를 밝혀주셔야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에서 신앙의 어떤 삶의 문제와 그 다음에 알면 문제를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박사님의 주장이 좀 더 앞에 소론에서 말하는 개혁주의적 관점 속에서 더 잘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째, 짧은 문장 안에서 많은 정보를 추격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나 내주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당시에 철학의 위기를 맞았고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쭉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당시에 철학의 위기를 맞았고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끝난 이 긴 문장은 아마도 해결의 체계에 대한 한계와 비판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부터 시작해서 허무나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다 라는 주장 역시도 제가 볼 때 전적으로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개 서로 다른 주제가 어떤 주제 자체는 서로 다른 것이고요. 이 두 개의 주제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서술되는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 앞에 있는 해결에 대한 비판과
뒤에 기독교의 교리가 삶이 아닌 삶이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해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 철학의 한계가 당시 기독교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왜 이 필자가 해결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형이사학적인 개념들을 삶의 문제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료한 논리 전개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삶은 남보다 앞선다, 실존은 논리보다 더 크다라는 말 역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필자의 주장이신지 아니면 키르케고르 사상을 인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현대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구조제고 구조의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 인간성이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혹은 또 키르케고르의 철학을 하시는 것만큼 현대 철학이든 어떤 다른 담론을 통해서 꼭 1차 자료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각주나 내주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논문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인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따름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까지도 있으신데요. 이 부분 역시도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되고 또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이 부분을 키르케고르와 보네포와 연결시켜서 이 논의를 전개하셨는데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거대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네포와 키르케고르 사이에 어떤 신학적 혹은 철학적 사상적 연관성 자체가 라는 것도 하나의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정도인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너무 거대 담론을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 철학에서의 거대 개념은 공허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 주장은 어떤 내적인 어떤 타당성이 없을 경우 너무 좋은 주장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각주라든가 2차 자료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고 어떻든 제가 아는 바로는 에바 베트게나 안드레아스 칸그레츠 같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 보네포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는 분들은 주로 보네포의 사상과 칼바르트의 사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세기 사상에 있어서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신학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영향을 받지 않은 신학자가 없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누구나 다 갖다 붙여도 다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네포의 사상과 키르케고르의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보네포의 중요 저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각주로 집어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본 기고문에는 논평제 입장에서 전적인 동의를 보낼 수 있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회 논문의 특성상 기고문의 주장은 언제나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주장이나 문헌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 주장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르케고르의 주장과 웨스트팔의 주장 그리고 필자의 주장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작해서 성령의 불씨가 없는 것이다 라는 긴 문장은 문장 추입에 이게 제 생각에 키르케고르의 어떤 문장 같은데요. 그렇다면 키르케고르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키르케고르의 의견을 가져왔다는 것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베스팔의 해석에 따르면이라고 해주셔야 이쪽 전공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면 원서를 그대로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3쪽에서 아브라함, 이삭을부터 시작해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라고 하는 베스팔의 주장 같은 경우에도 키르케고르의 직접 인용을 본인이 재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베스팔이 자신의 나름 해석을 갖다 붙이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내면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는 계시적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분명한 필자의 의견인지 베스팔의 해석인지에 대해서 좀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를 간접히 이용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안티클리마코스 영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이상적인 기독교 세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과 비교해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주장이 필자의 주장과 그 다음에 베스팔의 주장과 키르케고르의 주장이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앞에 두 부분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논문이신데
제가 이걸 찾으면서 그 케이크로 저는 덴마크를 못하기 때문에 독일어 번역본을 봤는데 디트리시아 피아란드롱에서 나온 전집을 봤거든요. 근데 찾다 보니까 각주가 없으니까 어디까지가 이 케이크로의 책에서 가져온 건지 어디까지가 본인 해석인지 또는 베스파레스 나온 책인지를 구별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식적으로만 조금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논평자를 소개할 때 주최 측으로 받았던 정보하고 좀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평자의 논평에 대한 짧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 이걸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논문을 쓸 만한 역량이나 실력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풍성한 피드백을 받은 것을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이제 피드백, 키르케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의 영향사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누구한테 영향을 줬는가? 물론 바르트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보네페에게 갔는지 아니면 직접 키르케고가 보네페에게 영향을 준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사실은 좀 꺼리고 있어요. 나 키르케고 영향을 적극 받았다. 뭐 칼 융이라든지 또는 마르틴 루터 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반해서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꺼리는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각주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 부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월터 라우리의 해설을 제가 따른 것이고요. 키르케고가 말하는 주체성은 인격주의에 가깝다. 이 부분은 그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 소크라테스 및 키르케고를, 소크라테스가 키르케고로 만나다, 그 책에서 철학의 부스러기를 대화식으로 구성한 책인데 거기서 공감을 해서 가져왔고요. 소크라테스의 내면적 종교성과 기독교의 계시적 종교성은 철학의 부스러기의 핵심 논지이기 때문에 이제 키르케고 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는 15분이 지나서요.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한두 분에게만, 이 질문하지 못하면 학회를 마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한두 분에게만 짧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그 홈페이지가 메럴드 웨스팔 키르케고 신앙의 개념, 이명건용, 3분 키르케고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예, 제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같아서.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아이데카가 기획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상층부 이 신론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체에 대한 걸 하고 소상하고 이 상층부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기독론적으로 해서 존재와 실현을 했는데 그 해가지고 여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보네퍼하고 바르트 플러스 스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아까 신론 입장이 아니고 기독론 입장으로 철학과 신학들을 더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동지성이 있는데 그것이 본인 생각이지 아니면 이렇게 해버렸는지 이 내용을 보면 꼭 하이데가의 개념 같습니다. 당연히 그게 그리스도교 훈련의 핵심입니다. 동시대성, 동시성인데 이제 여기서 키르케고의 성경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 비평을 슐라이마와 같은 시대인데요. 역사 비평을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아무리 그래봤자 수박 겉핥기다. 그 접근은 하지만 먹지는 못한다. 역사 비평은 결국은 믿음의 방법 외에는 그 열매를 믿음을
진리를 아는 길이 없다. 동시성은 핵심 개념이죠. 가장 중요한 개념. 네, 질문 있으면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